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는 이 선진국으로 여겨지는 38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도 역시 그곳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이 OECD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얘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치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대해서 뉴스에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OECD에서 가장 높다고 말하는 게 뭐죠? 바로 자살률입니다. 그럼 OECD에서 가장 낮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예요. 다시 말하면 자살률이 가장 높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2022년에 발간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의 자살률이 아동 청소년 사망률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많은 한국의 아동 청소년들이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까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 이유를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마지막에 서게 되는 최후의 보루는 모두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에게는 반드시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걸음마를 시작하고 걸어다니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 또 생각을 하면 요즘 뉴스에 막 나오는데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가 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이상한 걱정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가 있으면 하게 되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 아이의 삶을 위해서 철저하게 앞일을 계획해준다 할지라도 문제는 이거죠. 절대 우리가 아이에게 일어날 일을 다 예방하고 막아주고 이겨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그것은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가 다쳤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 다른 길이 있어. 아이가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씀의 지혜가 자녀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봤던 본문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결국엔 남아서 우리를 지탱해서 버티게 해주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절대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전하면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다. 아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간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실체가 되어서 드러나서 그 열매를 먹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꼭 필요한 삶이 되어야지만 말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기를 구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물질을 잃어보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당하는 시험이 있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고 나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실체가 돼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 라고 내가 다짐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 그런 산전수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도전이 돼서 주님, 저도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저도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건 한편으로 되게 아름다운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매우 도전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려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차피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는 산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건너가야 하는. 어차피 경륜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때 피할 수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어떤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등장하는 주제는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는 좀 흥미롭습니다. 이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면 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난 것을 경험을 해서 내 것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자녀에게 지혜를 물려주고 싶다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을 낭송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야 얘야 내가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렸고 날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얼마나 경이로운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서 묻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산이 있어야죠. 건너갈 바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이겨낸 그 삶들이 쌓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것을 유산으로 받았을 때 그 자녀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일어서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지혜가 돼서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도 솔직히 그럴 때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소대장으로 부임받기 전에 4달 동안 포항에서 초급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동안 이 초급반 4달이라는 기간 동안 뭘 하냐면 실무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다 배우는 건데 이게 얼마나 배워야 되는 양이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뭐 무기에 대해서도 배울 때 뭐 대전차 무기 같은 거, 대공 무기 같은 거, 방공 무기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배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책으로 다 배웁니다. 책으로. 실제로 가서 견학도 못해요. 계속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되니까. 그러면 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무기에 대한 사진이 하나씩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형태를 제대로 알아보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흐릿흐릿 딴 회색깔, 여러분 색깔이 없어요. 군대에서 주는 책은, 교보책은. 흑백 책이에요. 그거 보고 다 외우는 거예요. 보고. 그럼 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무기는 언제 쓰고, 이 무기의 사거리는 얼마고, 이 무기는 몇 발까지 장전할 수 있고, 이 무기는 어떻게 분해해야 되고, 어떻게 조립해야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고, 몇 명이 써야 되고, 어디에 배치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무기들이 막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느낌이?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 잘 안 들어와요. 이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냥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 필요하니까. 근데 이 4달 다 기간 마치고 본대로 딱 들어갔어요. 이제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너 알잖아. 너 배우고 왔잖아. 이제 네가 들어가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제가 있는 소초에 대공무기 있는 걸 제가 딱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서 봤던 그 흐릿한 사진이 실제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어떤 연애를 보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실제로 이제 만져보니까 진짜로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거대한 무기가 내가 배웠던 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가 된 거예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투대에 붙었을 때 아이에게 어떤 애들을 어떻게 지시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간에 제가 4달 동안 공부했던 그 지식이 그때 가서야 현실이 된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당장 나를 일으키는 말씀이어야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언젠가 나에게 살아서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4달 동안 훈련시킨 교관은 알고 있어요. 얘 이제 가게 되면 거기에 분명히 이걸 있고 얘는 이걸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 보게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교관인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펴고 본다고 여러분 육신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들이 어딜 갈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기를 상황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지금 이해 안 가시면 그래도 봐. 야, 은혜 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 봐. 언젠간 이것이 너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너희를 살리는 역할을 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게을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인도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목사님 왜 가르쳐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냥 공기처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한다고요?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고 우리 깨닫게 해준다고 지금 살아서 말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문이 아니에요. 문자로 죽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때를 결정을 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때 말씀 피잖아요. 살려달라고.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겠습니까? 주죠. 살려줍니다. 그럴 때 그걸 먹고 살았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렇지 않을 때는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멀리합니다. 묵상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보고 읽는 것만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있는 것도 되게 묵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해요. 언제? 내가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때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정말 위험할 때 그리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의해서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조차도 하나님 저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무리 원수가 나를 불렀어도 그 목전에서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칭찬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전쟁을 벌여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이겨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진짜 모든 전쟁을 다 이기면서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 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옥상 거늘다가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범해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남편이 있는 아내를 그렇게 자신이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넘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훌륭했지만 내가 필요한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갔어요. 내가 필요한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다. 안테나를 꺾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 때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필요할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눈을 감고 눈을 뜰 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찾죠. 네, 찾아야죠. 그때 일어서는 게 왜 형편없겠어요? 그때 여러분 일어나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묵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넘어지면 그거 안 넘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풍파가 막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의 몸을 휩싸았을 때는 그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었다가 이제 잔잔해졌어요. 근데 그 잔잔한 가운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넘어짐 아닙니까? 바람이 날 넘어뜨리든 내가 제대로 못 써서 넘어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소통 전문가라고 나오는 한 분이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참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다가 어떤 예를 들면서 자신이 만났던 한 성악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성악가가 있는데 이 성악가가 하도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악가가 자신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이 컨디션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연자가 물어본 거죠. 그 동의를 한 거예요. 맞다.
당연히 이제 공연에서 하려면 힘을 잘 써야 되니까 목소리도 우렁차게 내야 되니까 운동 많이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성악가가 이렇게 말했대.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대에서는 어차피 노래 부르면서 쓰러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공연하는 중에는 쓰러지는 일이 없대요. 근데 공연이 다 끝났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무대 뒤편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운동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차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무대를 내려오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서 몸살이 걸린대요. 몸을 꿈쩍도 하지 말고 병원에 실려올 정도. 근데 운동을 하면 무대에서 내려와서도 몸이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걸 꼭 무대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마치 다윗이 거대한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처럼 그 무대에서 내가 서기 위해서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를 아주 미세하게 감싸는 그 마귀의 아주 부드러운 칼날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내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넘어져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미련하게 묵상하십시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지 못한다, 이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더라도 미련하게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줄 수도 있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지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겪었던 삶의 흔적들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아이가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품을 떠나기랑 똑같아요. 기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있는 방을 떠납니다.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유치원을 다니면서 떠나고요. 아이가 머리가 크고 몸이 클수록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지고요.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 이제 비로소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겠습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세우겠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부모로서.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걸 먼저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에게서 가장 먼저 얘기 나와야 되는 것,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줘야 되는 것,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를 살린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의 경험, 여러분 이것을 주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가 무엇으로 승리하고 무엇으로 세워지겠어요? 물질이겠습니까? 그거 얼마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유산인 그 믿음은요 절대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부모로부터 잘 듣는 자녀들은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모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먹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삶에서 규정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린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혜를 가장 우선순위 삼고 그것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